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 말씀에 보면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이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행한 일대로 갚아주십니다. 선한 행위를 한 자들에게는 선한 일로 갚으시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악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자기 백성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그 박해를 복수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받는 성도들은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와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받는 성도들,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라고 하시므로 환난이 끝나고 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다스리십니다.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께서는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것입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도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천사들을 주님은 다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면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보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형벌을 내리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벌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천국과 애국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여러분, 형벌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한 자들, 음란한 자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 수많은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형벌을 내려서 그들에게 보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여러분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제 구원이 이들에게 없음을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들은 도저히 회개의 기회도 없어지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6절에 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 이것은 지옥 형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형벌의 장소는 여러분 지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도 여러분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벌에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심판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10절부터 나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힘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 증거가 내게 믿어졌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그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고 기뻐하며 찬송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놀랍게 여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 예수를 보고 믿었던 자들, 또한 보지 못하고 믿었던 모든 자들의 다 마찬가지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다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의 내용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니 이것은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다시 오심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는 믿는 성도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광과 찬송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과 목적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서 성도의 표, 자격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일을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선을 기뻐한다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또한 선한 것에 대한 구원에 관한 그의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완전한 구원입니다. 또 영광스러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예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 예수의 이름이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한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면 우리의 영혼이 또한 육신이 완전하게 구원을 받는 날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참고 견디면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모르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 영원한 멸망, 돌이키지 못하는 형벌로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환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할 때 그 박해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 자는 여러분, 그 선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악을 행한 자들은 세상 가운데서는 사회의 심판도 받겠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 구원은 여러분 한 번 받으면 더 이상 이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오심으로 완성된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요 망상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구원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는 흠이 많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 예수 앞에서 거룩함과 순결한 삶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로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부끄러운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남은 주간도 살아가게 될 때인데,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수많은 문제들이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결함을 받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거짓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주 예수를 바라보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께서 동행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소망인지를 모르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면서 세상과 연합하고 타협하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 정말로 연약해 보이고 저 사람이 무엇을 할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여러분 예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영광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높이면서 그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구하는 영혼들에게 전파하는 삶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10년을 남았던 20년이 남았던 또 얼마가 남았는지를 알 수 없다고 해도 예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으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그가 우리를 살리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속죄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심으로 나가심으로 주께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고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